어쩐지 교회 소식이 너무 짧다 했는데 제가 빠뜨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2부 예배 후에 이 본당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걱정되시겠습니까? 뭔 일이시 났길래 임시 재직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회의를 자주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마귀의 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자기들 편이었던 사울이 회심을 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편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뒤집어진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를 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무슨 회의를 하는지, 임시재직회를 한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도청장치도 갈고 뭐 몰래 카메라도 설치하고 지피지기 하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원수들의 회의에 일부러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의는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고 이래 그들의 회의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병률 집사를 죽일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용상 집사님을 죽일 거냐, 요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회의를 하는 거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사울을 죽일까? 어떻게 이 사울을 죽일까?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은 매일같이 고국의 안부를 걱정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보다 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교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교포분들은 저희 이 대한민국을 진짜 염려한대요. 걱정한대요.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쐈네, 북한이 무슨 실험을 하네, 그러면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대요. 전쟁 날까봐 다시. 하지만 정작 이 남쪽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북한이 무슨 오물풍선을 보냈네 만에, 살포했네 만에, 또 이 남쪽에서는 몇 년 만에, 7년 만에, 6년 만에 다시 대북 확장기를 설치했네 만에, 그건 그쪽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휴가 잘 다녀오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휴가 가실 거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그게 어디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툭하면 모여서 무슨 실험을 하고, 툭하면 모여서 뭘 보내고, 뭘 쏘고, 뭘 살포하고. 제 아무리 이 마귀가 군대 귀신이라고 하나요? 군대 귀신 1000마리, 10,000마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빨간불을 켜놓고 회의를 한다, 우리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의는 뻔해요. 우리 성도님들 죽이는 겁니다. 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연우 집사님 어떻게 죽일까?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건 이유가 뻔하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멋들어진, 간드러진 말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뭔가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속이기 위함이에요.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진짜 흉측한 마음은 여러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목적은 하나, 6.25 이후에 70년이 지났지만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 적화 통일입니다. 아직도 안 변했어요. 원수들은 참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오래 가는 걸까요? 원수들이 노리는 것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망하죠? 돈을 뺏으면 망할까요? 우리에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아가면 망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빼앗아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갈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막막하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더 깨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제 부도철이 났어요. 그런데도 오늘 일부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시더라고요.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지금 전대 병원의 화순에 있는 입원해 계시는 손웅수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막막한 질병을 판단을 받으면 앞이 노을할 만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진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돈을 빼앗아가도 물러서지 않으며 건강을 빼앗아가도 물러서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의 숨통 끊는 거 심장만 뛰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맞나요? 심장만 뛰지 못하게 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죽이는 법,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믿음을 꺼뜨려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요, 돈이 있어도 죽습니다. 믿음이 꺼지면 건강해도 죽어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었어도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도 처리가 나도 예배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온라인으로 기어이 예배를 해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살아서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찾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교회에서 성가대 몇 년 했어? 교회학교 몇 년 했어? 이런 거 안 물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건 딱 하나, faith, 믿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읽으셔야겠네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딴 거로 살아요. 어느 연예인이 개인 SNS에 본인이 그 명품을 입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린다는 기사를 살짝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이분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야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아니, 또 부러울 수도 있겠다마는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성도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찾아요? 믿음을.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 딱 하나. 너 세례 받았니? 안수 집사, 뭐 혹은 권사, 장로 패 있어? 임직 받을 때 패 있어? 이런 거 안 물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찾으시는 것 딱 하나. 뭘 찾으세요? 페이스,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을 꺼뜨리기 위해 원수들은 지금도 밤낮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자, 오늘 보면 24절에도 나오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자, 사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사울을 죽이려고 얼만큼 성문을 지켜요? 밤낮으로. 왜?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가면 놓치게 되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사울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로 덮쳐서 죽이려고.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얼마큼 지키고 있느냐? 밤낮으로 조를 짜가지고 불침번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원수들의 열심. 사도 베드로가 이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우는 사자에 빗대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자가 울어요?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울까요? 배고프니까. 그럼 사자는 이 울음을 언제 그칠까요? 허기가 채워질 때까지. 기어이 이 허기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울어요. 으르르 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영적인 원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해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가 뭐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이 오늘 예배 5분 늦었대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이 지금 손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졸고 있대요. 지금 조시는 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자주 참소한다고요? 얼마나 자주? 밤낮으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참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도 영적인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자질하면서, 우리를 왜 고자질을 할까요? 우리 박광규 집사님을 왜 막 고자질을 하죠? 하나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래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김 집사님이 이랬대요.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저하고 그 집사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것이 마귀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의 열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나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자, 24절을 볼까요? 24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러면 살아요, 사울은.
만일에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사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성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뭐가 날라와도 할 수가 없. 개교를 모르니까요. 근데 다행히 사울이 뭘 알았어요? 이 마귀의 개교를 알아챘다 이 말입니다. 아하,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아하, 이 마귀의 개교를 알아차리면 살아요. 지난주에 장사가 좀 안 됐는데, 장사가 좀 안 된 것 가지고, 아, 지금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실망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지금 마귀가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구나. 아, 지금 마귀가 나하고 아내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 개교를 알아차리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어제까지 몰랐다가 오늘이라도 알면 살 수 있어요. 어제까지 몰랐던 건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알면 돼요. 지금이라도 알면 돼요. 지금이라도 이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인지 오늘이라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마침내 사울이 살게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누가 등장하죠? 그의 제자들입니다. 사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니, 엊그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엊그제 세례 받고, 엊그제 성령 받고, 엊그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근데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벌써?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의 제자들이. 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뭐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 날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최소 2년 뒤입니다. 최소 2년 뒤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본문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다베섹에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성문에서 빠져나오고 다메섹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거래요. 여러 날이 지나고 이게 얼마나 걸린 거냐? 최소 2년 이상. 그러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아라비아에 갔다가 얼마나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사울이 쓰고 있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다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럼 아라비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광야를 말해요. 광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시험 받고. 그런 것처럼 사울도 이제 막 회심했단 말이에요. 이제 막 세례 받고 좀 회복이 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짐을 갑자기 싸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게요? 저 광야로 들어가려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에 갔는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정립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모든 배경을 버리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로 쓴 바 시편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흔적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를 정립한 시간이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나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본인이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변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 사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오늘 사울이 위험에 빠지자 광주리를 준비해서 저녁에 몰래 성벽 밖으로 빼돌렸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됐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들의 열심도 열심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원수들의 열심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개교를 알게 하셔요. 사울이 원래 예민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개교를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개교가 어찌하든지 사울에게 알려지게 하셔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릴까가 저의 기도하면서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개교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고민이었어요. 근데 교회 오는 길에 저하고 딸하고 같이 교회 오는 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 딸이 이제 저랑 같이 교회 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탈 때부터 휴대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네트워크도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런데 뭘 할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내려서 교회로 오는 내내 뭐 할까요? 나 아빠 옆에 있는데. 근데 어제 반려견 산책시키신 분들이 조금 그걸 안 치우셨나 봐요. 제 딸이 요러요러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옆에 팔뚝을 딱 잡고 시와 이리 와. 아, 왜? 너 똥 밟을 뻔했어. 하나님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나는 사역해요. 나는 직장에서 일해요. 나는 애기 돌봐야 돼요. 나는 지금 딴 게 신경이 안 써요.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우편에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 지켜봐줘. 우리 앞길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지금 누가 이 열린 베델교회를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찬스가 오면 딱 잡고, 제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똥을 밟을 것 같으면 주님이 딱 채십니다.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매사에 사울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할 길을 주셨죠.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힌다,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사울은 갑니다. 왜?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사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애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눈치채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필요하면 저를 끄집어 내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량을 아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를 그 피할 길을 주셔서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어둠의 영에게 저와 여러분이 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혼자로서는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시는 분이 제일 위태로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지나니. 아예 넘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어요. 오직 안전한 것은 세 겹 줄일 때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밤낮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는 사자가 아흥아흥 거리면서 돌아다니라 하세요. 냅두세요. 그들이 빨간 불을 켜놓고 눈이 충혈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킬까? 회의하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원수 마귀에게 제물로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약속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아무 일 없으니까 편하게 휴가 다녀오세요. 이미 다녀왔었다면 뭐 다녀오신 거고, 다녀왔는데 또 가시고 싶으신 거면 또 가시고, 원수들이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소해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밤낮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계교를 주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피할 길도 성벽 밖으로 광주리의 사울을 보호하시듯이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셔서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위험에 있었지만 그 위험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싶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사울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